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계약서 안 보고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 있나요? 예, 토시 하나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예, 잘 살펴봐서 우리가 이제 계약 사항들을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계약서로 주셨습니다. 계약서로. 그래서 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토시 하나라도 살펴보고 우리가 그래야만 정확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계약서를 보지 않고 우리가 그 부동산 매매 계약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로, 그렇죠? 공동체에서는 이 리더와 따르는 사람의 관계로,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그리고 이제 감옥소 같은 데도 가 보시면 저는 이제 안 가보셨겠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이 간수와 죄수의 관계, 이런 관계가 항상 공동체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사회 전반에 이루어지는 이 관계로 확장되어서 꼭 주인과 종의 관계로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 사회적인 관계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이제 배경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종은 로마 시대의 노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했을 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노예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다,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추정하기로는 한 6천만 명 정도가 이제 노예로 있었다, 종으로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당시 로마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50%가 이 노예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이제 지금 현재의 이 종과는 좀 개념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그 개인의 소유물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물. 그래서 물건을 파고 이제 사듯이 이 노예를 사고 팔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요, 자신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의지가 이제 없었던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로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매를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면은 이제 다리를 이제 잘라버릴 수 있고요. 또 물건을 또 이렇게 훔치면 손목을 잘라버리고 이런 그 형벌까지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연장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노예제도가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노예제도의 역사는 굉장히 이제 길게 이제 인류 역사와 이게 함께 했었던 부분인데요. 19세기까지 이제 노예제도가 존재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미국의 예를 이제 들어보시게 되면 미국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조차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그 노예제도로 인해서 이제 그 미국이 굉장히 큰 갈등을 이제 이렇게 빚었는데요.
이제 북부와 남부가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노예 제도는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1860년에 지금부터 이제 한 얼마나 됐나요? 한 160년, 160년 전에 이제 미국의 그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노예 폐지론자였어요. 링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더 증폭이 된 거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 북부와 남부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예제도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링컨은 이제 그 노예 해방 선언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65년 북부군의 이제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노예 제도가 이제 미국에서 폐지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이제 갑오경장까지만 해도 노비 제도가 있었어요. 노비 제도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제 노비가 존재했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 때에 가서야 이제 노비 제도가 이제 철폐가 되는 이 법안이 이제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제 시대까지 계속 이 노비 제도가 이렇게 존속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때 이제 노비의 숫자가 얼마나 됐느냐, 이제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대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한 30%에서 50%가 노비였어요. 노비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의 숫자가 이제 갑오경장 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추정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5%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5%. 나머지는 95%는 평민, 상민이든가 아니면 그 우리가 보통 상놈이라고 그랬죠. 상놈. 양반이 이제 지칭할 때 상놈, 이제 평민이에요. 평민과 노비의 숫자가 이제 95%에 이제 달했다. 이러니 뭐 나라가 잘 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구한 말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이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율법에 이렇게 보면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만 6년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6년간은 노예로 이렇게 있고 7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에베소서에 그 기록된 글처럼 노예라든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노예 제도를 이제 찬성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 몰래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서 이제 이제 멀리 이제 도망을 갔겠죠.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죄를 짓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공교롭게도 이제 감옥에 갇힌 곳이 어디냐?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그 종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인 얘기가 나온 거죠. 주인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빌레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이제 그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 이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이제 다시 돌려보내면서 기록한 이제 서신서가 뭐냐, 바로 이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거기에 기록하면서 이제 그 빌레몬에게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듯이 지금 이 영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게 만약에 채무가 있다면 나에게 달아나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울을 받아주듯이
이 종된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될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더 이상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된 오네시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빌레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이렇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에서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노예를 소유물로 인정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편지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아마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수많은 그 사회 문제가 지금 이제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진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현상, 이 모든 현상은 영적인 부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왜 노예제도가 생겼을까요? 왜 노예제도가 생겼을까? 이 노예제도 이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노예제도라고 하는 이 악한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과 싸움이 왜 일어나나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표변적으로 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주변 국가들이 침공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잘 이렇게 섬기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이렇게 나라가 부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온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이게 생겨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잘못되었을 때 이 사회의 온갖 부정적인 일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 이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건강하고 이 믿음을 건강하게 잘 지키면 온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 믿는 그런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사회도 역시 부패한 쪽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축소판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사회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의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이 기륭 화복을 이렇게 결정을 짓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사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모하고 투쟁하고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계속 악순환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사회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망가진 증거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망가진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렇게 갖춰야 되겠구나. 또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부터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보고서 이렇게 이 세상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망나니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면은요, 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 직장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예요. 같이 이렇게 잘 호흡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이 하는 역할이 틀리고 종이 하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주인과 종이 이렇게 평화스럽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해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요, 또 연금 제도를 개선하고요, 노사정 협의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인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떨어져 나가 있고 종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관계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지금 이제 아내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오늘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쭉 이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고요. 25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도 한번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정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9절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 모든 관계가 지금 이제 총망라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개입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 주님이 없이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해결책은 뭐냐면 주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관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초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 종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나와 있고 주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종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이고요. 그리고 9절은 주인에게 주시는 이제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사회적인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이 당면적인 이 문제를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제 종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으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5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사람이 첫 번째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두려워하고 떨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지금 육체의 상전된 주인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상전된 주인에게 두려워하고 떨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일하지 말고 깍듯한 예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때로는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또 악한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된 자의 1차적인 태도는 무엇이냐? 이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된 자의 1차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는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 단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주어진 일을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마치 내가 이제 그 주인된 입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속임만 하는 눈속임만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으로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이 일들을 이게 주님의 일을 하듯이, 주님의 일을 주님께 이 일을 하듯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그 상전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그 섬김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맡겨진 이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사람에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직장에서 출근해서 내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내가 직장에서 출근해서 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일로 이끌어 주셔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순종할 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다니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높은 자리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의 맡아진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조언을 또 한 마디 더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가 받을 줄을 아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그 1차적인 그 대상이 이제 누구였냐면 로마 시대의 노예라고 이게 말씀드렸어요. 한 번 노예면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일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희망이 없어요. 한 번 노예가 되었으면 희망이 없는 삶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제 8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렇게 높여지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끝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낭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주인이 계시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너의 주인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나에게 맡겨진 일을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시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인내하고 이렇게 신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종된 그리스도인의 이 1차적인 태도는 뭐냐?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인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주시는 권면은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종들에게 하시는 권면은 이제 4절을 할애해 주고 있고요.
주인에게 할애해 주는 구절은 단 한 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참 하나님은 편파적이시구나. 종들에게는 네 절씩이나 얘기하고 주인에게는 한 절밖에 얘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너희 주인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리스도인인 주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로 종들을 대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를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같은 일들. 지금 같은 일은 뭡니까? 종들에게 해주신 명령이에요. 종들에게 해주신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인도 동등하게 같이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종에게 주신 명령이나 이 주인에게 주신 명령이나 똑같은 명령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에서는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주인 역시도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대할 때에도 주인이 종들을 대할 때도 종이 주인이 대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갖고 단일한 마음을 갖고 눈으로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 아껴주는 그런 자세를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인의 주인 역시도 지금 하늘의 주인님으로 지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을 주시면서 이 주인에게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명령을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절대로 차별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인에게는 더 엄격한 명령을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종들에게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인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돈도 많이 있고요. 사실 권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을 대할 때 협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협박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이 종들을 대할 때 일하는 도구로 대하기가 참으로 쉽다는 거예요. 너는 일하는 도구야. 내가 봉급 주는 거야.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쉽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이렇게 행동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난폭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협박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종들에게 매를 때리고 고문하는 일도 다반사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주인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그 종들에게 이렇게 그 불신자가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여기에서 당부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책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주인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주인과 종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은 역시 우리가 이제 종은 그리스도인이고 불신자의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불신자의 종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이제 그 믿는 그리스도인의 주인과 또 종인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명령은 뭐냐? 그리스도인인 주인이든 종이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양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명령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종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보고 계시고 또 주인의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된 자리를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옮기는 것처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인된 자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 그 종들에게 올바른 태도로 이렇게 대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가 될 때, 처음에는 이 관계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대응할 때 그 복잡했던 관계, 실타래와 같이 얽혔던 이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자, 이제 노예제도에 대해서 율법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사게 되면 6해 동안만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해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몸이 된 이 종이 되었던 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그 내용이 이제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볼게요.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자, 자유로운 종이 된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유의 몸으로. 6년 동안에 이제 묶인 것이 끝났으니까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다시 주인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 기둥에다가 이제 송곳으로 귀를 뚫고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는 징표를 갖고서 이제 그 주인과 함께 영원히 종으로 남아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랑의 전신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주인의 종이, 내가 이 6년 동안은 억지로 주인이 됐어요. 뭐 돈으로 팔려왔든지 뭐 전쟁의 포로가 됐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종이 되었는데 6년의 기간이 딱 끝난 다음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인이 너무 자애롭고 너무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두 종류의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두 종, 이제 그 헬라어로 좀 이제 표현을 드리겠는데요. 헬라어로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둘로스도 종이라는 단어고요. 디아코노스도 종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이 종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강제로 종이 된 케이스예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케이스라는 거예요. 틀립니다. 똑같은 종이지만 둘로스는 강압적으로 종이 된 사람,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집사를 디콘이라고 합니다. 디콘.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디콘. 그러니까 디콘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억지로 내가 마지못해 끌려와 가지고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디콘. 자발적인 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자발적으로 종으로 사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섬겨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뚫리셨어요? 손과 발과 허리에 구멍을 뚫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결단을 자발적인 결단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중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일일이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러한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을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은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 우리의 발을 닦아주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닦아주시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닦아주시지? 이 얘기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왜 닦아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세족식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그냥 무슨 감동 잔치를 하려고 이제 와서 그 대야에다 발 닦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이 뜻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부활하신 후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목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발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물. 먼저 된 사람들이 바른 말씀 가르쳐주고 훈계의 말씀 가르쳐주고 진실된 말씀을 가르쳐주셔서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발을 씻는 이 헌신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아하고 엘리트만 모여서 이렇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불편의 장소예요. 불편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 헌신의 장소, 섬김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우아하게 앉아서 이 에어컨 나오는 데서 그냥 선풍기 치다 그 바람 쐬다가 이렇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과 이 불편함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노예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기꺼이 노예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도 이제 한 4년 좀 지나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이 분쟁과 다툼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 노릇하려고 교회 오는 겁니까? 섬기려고 하는 곳이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지 자기 그 주장하고 자기 고집 세우려고 교회에 나오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발적인 일이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관계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변화의 동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또 종들에게, 주인에게 이렇게 한번 자발적으로 한번 노예가 한번 돼 보세요. 예, 그 관계가 복된 관계로 이렇게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부패가 되는 겁니다. 예, 한번 이 주차도요, 좀 멀리 좀 대세요. 예. 각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좀 걸어오시면 되잖아요. 이 불편한 마음을 내가 감수하는 겁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걸어서 또 올라오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좀 힘들게 하겠지만 이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뭐 생명이 1초씩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걸어서 또 올라오면 건강도 좋고, 이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이제 예배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 구원받았는데 왜 안 변하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지 아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밖에 머물러 있으면 점점 더 이렇게 악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이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가서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은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연결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다 연결되는 공통적으로 묶여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이제 5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에 보시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여기 보니까 술로 채우지 말고 거기에 과도함이 있으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술로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술은요, 이 육신적인 모든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술에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충만. 그러니까 세상에 충만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노래에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노래에 우리가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음란물에 충만하게 되면 음란물의 지배를 받고, 죄에 충만하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에 충만하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성령님께서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것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회적 관계의 이 아픔과 슬픔과 이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 바꾸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너를 바꾸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네 자신이 바뀌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모든 세상들을 바꿔주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것만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시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종의 모습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이런 복된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고 죄에 충만하고 마귀에 충만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모든 관계에서 회복을 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